해봅시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번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강의했고 야고보서 강의하고 그 외에 또 우리 시간이 되면은 바울의 서신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본서신의 저자를 누구로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야고보가 12지파 이스라엘들에게 특별히 히브리서도 그렇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기독교인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남동생들이 넷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 알려줬고 야고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하나 시몬. 이름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원래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공생기간 동안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이름이 하도 똑같은 게 많으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예.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2사람이 있어요. 누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기억나시죠? 예. 또 그런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2이에요. 알겠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한 행적은 특별히 나타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데오라고도 불리우는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데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름들이 좀 복잡해요. 이렇게 4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를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로, 주의 형제 야고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아셨어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편지 쓸 시간이 없었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했잖아요.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부인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인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 보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고생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셔요. 책임을 묻습니다. 아무튼 그래. 좀 곁길로 갔는데 여하튼 육신적인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글이다. 해봅시다. 주의 형제 야고보. 헤롯의 박해로 사도 야고보,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던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남겨진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책임졌는가 하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초대교회를 책임지게 되었는데 이런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요즘은 메시아주라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예. 그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2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해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믿어야 하지만 바른 믿음뿐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리와 윤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처럼 야고보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행함, 즉 윤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러한 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 전도서, 욥기와 함께 삶의 지혜를 다룬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가운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혜 문학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야고보서를 열심히 보십시오. 잠언을 열심히 보십시오. 전도서를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는 좀 어렵긴 해도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인생을 관조하고 지혜로운 삶. 이건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하튼 지혜 문학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야고보서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 속에 닥치는 시험에 대한 교훈. 그래서 2절, 3절, 4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시험에 관한 교훈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시험에 관한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2절과 12절과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2절과 12절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해볼까요? 페이라스모이스. 예, 여러분 이것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시험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통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로 해석합니다. 시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외부적인 그런 고난과 연단, 트라이얼이라고 페이라스모스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2절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연단하셔요?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더 큰 사명을 맡기려고 뭐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트라이얼은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할 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했듯이. 어떨 때는 그 의미를 모를 때도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모세도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가두시잖아.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요? 몰라도 참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포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트라이어. 시련과 연단의 의미를 가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시험은 단어가 좀 달라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스가 아니라 페이라조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요 거기? 해봅시다. 페이라조메노스. 이거는 외적인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특별히 욕망에서 발현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개역 한글에 이걸 다 그냥 시험이라고 중립적인 단어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시련, 트라이얼. NIV는 분명하게 이거 구분합니다. 트라이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 13절부터 나오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킹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킹제임스 버전은 네 구절을 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석을 해놨어. 이게 문장이 이상해져요. 2절이 그렇게 돼. 킹제임스 버전대로 하면 My brethren,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diverse tempt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원래는 뭐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대로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문장이 이상해지지.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미묘한 뉘앙스를 해석해내지 못한 거예요. 번역해내지 못한 겁니다. 흠정역을 봤어요. 우리 정동수 목사 그것을 번역한 거. 원래 여러분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동수 목사는 그걸 그냥 시험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 애매한 단어로. 직역하면 유혹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킹제임스 바이블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문장이 어색하고 그럴 때는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개역 한글 아니면 다른 버전들을 보기 전에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어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근데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어 볼 필요 없다. 영어 성경만 보면 된다. 이게 완벽하다. 뭐가 완벽해? 이걸 템프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이 이상해지는데. 원어로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건 트라이얼이고 이거는 템프테이션이다. 앞에는 트라이얼. 그래야 이해가 되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 변개된 성경이라고 하는 NIV에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앞에는 트라이얼, 뒤에는 템프테이션.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하나의 망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어를 알고 사방학을 아는 사람들은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번역본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모든 번역본은 한계가 있다. 그렇잖아요. 시대마다 언어가 바뀌는데 한계가 있지. 10년 전에 번역한 거 지금 하고 또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킹제임스 버전도 번역본이 4개나 돼. 완벽하다 그러면 하나 충분하지. 자기들끼리도 그 번역한 내용들이 달라요. 미묘한 차이지만. 허상이에요. 망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번역본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번역입니다. 개역한 걸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를 때는 어떻게 원어를 찾아보고 문맥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는지. 그게 바로 성서 신학이에요.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우리만 갖고 있는 성경이 유일하고 바른 성경이다. 바른 성경에도 왜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져 있어요. 그걸 또 지적을 못 해놨어. 정동수 목사가. 찔리니까 자기도. 넘어갑시다. 여튼 우리가 성경에 좀 애매한 구절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역본들을 좀 보고 신학을 할 땐 기본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기본적인 것은 좀 배워서 단어를 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동수 목사가 목사 안수로 신학을 했다고 해서 30학점을 했어요. 그 선생님 몇 학점 하셨어요? 140.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여러분 신학을 하려면 MDB 과정인데 90학점 이상을 해야 돼요. 남들 3년 하는 거 1년밖에 안 했어. 신학적인 소양이 없죠. 정동수 목사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안 했습니다. 이게 뭘지?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성경의 대가처럼 얘기를 해. 우스운 얘기예요. 학문이 일천합니다. 기계 분야에서는 공학 박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럼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일반 대학을 나온 저 같은 경우 일반 대학을 나왔으니까 90학점 이상을 해야 돼. 1년에 30학점 정도. 학교마다 좀 다르지. 그리고 나서도 3년 동안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뭐 30학점 받고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와가지고 뭐 영어 좀 하니까 킹제임스 버전 번역했다고 뭐 성경의 대가가 된 것처럼. 아니, 우습습니다. 이게 말고에서도 그러잖아. 저 사람이 무슨 신학을 했나.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침례교는 여러분 신학을 안 해도 회중들이 목회자로 인정하면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양반이 학문적으로 뭐 어떤 그 확신을 갖고 했다고 얘기하는 그 어폐가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성서신학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킹제임스 바이블 유입주의가 얼마나 허상인지 압니다. 애들도 아니고 유치하지. 근데 그만도 뭐 특별한 교회고 특별한 성경이고 특별하게 팔았잖아. 수십억 원의 돈을 벌었고. 장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장사하려고.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신실하지는 못해. 겸손하지는 못하고. 꼭 보면 정동수 목사 글 쓸 때 밑에다 뭐라 그래? 금정역 번역자에 뭐 인하대학교 기교학과 교수. 기교학과 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면 되는 거지. 그걸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해요. 아니 인하대 기교학과 교수하고 여러분 목사하고 신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전도사님도 학부 출신이니까 140학점을 했는데 30학점밖에 못했는데 아무튼 격비로 왔지만 여튼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페이라스 모이스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연단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연단을 주실 때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 페이라조 메너스 유혹할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물리쳐야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기뻐하고 인내해야 하지만 페이라조 메너스 유혹이 찾아올 때 서둘러 물러가라 해야지. 뭘 기다려 인내하기. 당장 물리쳐야지. 언제까지 유혹하나 기다려보자. 아니요. 성경이 원어를 모르니까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엉뚱한 번역을 하는 거고. 이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게 허상인지. 한계가 있어요. 개혁 한글에도 한계가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되 그러나 그 본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만이 완벽하다. 그게 우상이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모으려고. 우상 만들어 놓고 추종자를 만들려고. 의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요. 격기로 갔는데 여튼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들 페이라스 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련할 때 트라이얼할 때 그때 할 일은 기쁘게 해라. 일단 기쁘게 해라.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유혹받을 때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페이라스 뭐 있어. 시련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시련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남의 자식은 징계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왜 연단하십니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연단하시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세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교육받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40년 했어요. 저도 한 10여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지.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 되기까지 17살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셨어요. 형제들 가운데 높아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근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을 연단 받았어요.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억울한 총살이, 그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또 옥살이까지 했어. 그게 13년이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또 7년 뒤에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라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이얼, 페라스모스,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실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 삶이 평탄하다.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이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예, 시련이 있어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이란 오래 참은 충성자의 영성은 절제. 할렐루야.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믿는다는 단어와 인내한다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쓰일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인내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인내의 열매와 인내하는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인내하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이 좌절되는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좌절돼야 돼요. 기도응답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지만 나중엔 안 주셔. 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죠. 여러분, 좀 두렵게 맞아야 거기까지 갑니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는 시련을 겪어야, 그렇죠? 주시긴 주시는데 응답이 더뎌져. 여러분, 이런 시련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또 4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시련을 통해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말은 다 썼어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중도에 포기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7년이 넘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의 오심이 임박해질수록 오히려 요즘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자기의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내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재림의 때를 설명하신 감람산 강화, 거기 보면 24장에는 종말의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2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여기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모두가 신랑이 오실 때 뭐 하고 있었어요? 5명은 다 졸며 잤어요. 10명 다 졸며 잤습니다. 자꾸 착각해요. 5명은 깨어 있었다. 아니요,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름 같은 불을 예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주님 오십니다. 다 지쳐 있을 때 오십니다. 끝까지 그래도 기름 같은 불을 예비하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다 돌면서 2011년, 12년만 해도 그냥 당장 오실 것처럼 그랬는데 그 열정들이 식어져가지고 지금 괜히 그냥 쓸데없이 정치에 기웃거리고 세상 나라에 관심 가고 통일이 되느냐 전쟁이 되느냐 신경 쓰지 말아요. 어차피 장망석입니다. 어차피 떠날 거예요.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만 안 나면 돼. 네? 전쟁만 안 나면 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셔요. 인내합시다. 끝까지 약속을 붙드세요. 중도에 포기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도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도 복이 있다. 예, 2절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나를 인정하셔서 시험하시니까.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할 수 있는 최선은 인내하는 겁니다. 몰라도 인내하세요.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 저도 목회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연단하시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힘들더라고. 한 10여 년째. 지금 와서 보니까 이해가 돼.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고 이 사역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놔주셨구나. 지금은 이해가 돼요.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할 때가 있어요. 선한 목자인데 왜? 여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나오니까. 쫓아갈 때 모르지. 몰라도 견디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참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해봅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왕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테파논이라고 해서 어떤 일에 우리가 수고한 뒤에 받는 상급이에요. 마라톤 경주에서 이기면 면류관을 쓰죠. 그게 바로 스테파논입니다. 할렐루야.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스테파논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그 결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논을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참읍시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런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는 또 다른 의미의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2절과 12절에서는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해서 트라이얼, 연단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험에 대해서 말씀했고 13절부터는 페이라조 메노스라고 해서 해봅시다. 페이라조 메노스.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 페이라존 메너스를 만난 자들은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대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다 생각하지 하나님은 내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하고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페이라스 모임, 트라이얼, 연단을 위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험하시고 요셉을 시험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템프테이션, 페이라존 메너스는 하나님이 결코 하지 않아요. 이 유혹은 누가 해? 사탄 마귀가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을 하면 여러분 2절의 말씀이 이상해. 하나님이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어적 의미를 모르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모르니까 그냥 템프테이션으로 그냥 똑같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해봅시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시험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시련하고 연단하긴 하지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시험은 결코 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뱀, 용,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갖 가모니설로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페이라스 모이스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인내해야 하지만, 그렇죠? 마귀로부터 페이라존 메너스, 유혹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끝까지 그쪽에 인내하면 안 돼.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나? 그거 아니요. 물리쳐야 합니다. 보드발의 미혹을 물리친 것처럼 요셉이 붙들고 있으면 넘어가요. 붙들고 있으면 넘어갑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연단을 받을 땐 인내해야 하지만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는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되는가? 14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으셔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잘 들으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페이라조메노스를 합니다. 그런데 유혹한다고 다 넘어가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에 유혹하는 자인 사탄 마귀만 탓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욕심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내 탓이에요. 마귀가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결국엔 내 욕망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가 장사한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와가 처음에는 이 선악과를 볼 때 별 느낌이 없었어. 근데 마귀가 미혹합니다.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도 그러죠? 뉴에이지 사상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다르게 보여.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다 먹어야지.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절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모든 시험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욕망을 불러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결국 그걸 통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번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불러일으키면 하와의 경우처럼 사탄마귀 거기까지만 합니다. 지덕만 가면 알아서 가. 알아서 죄를 짓고 알아서 멸망이를 가. 마귀가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욕망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부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지라, 이생의 자랑. 알겠죠? 예. 근데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 삼손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목의 정욕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 이생의 사람, 명예나 권세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약한 부분이 뭔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 돈에 약한 사람은 항상 돈 조심하십시오. 육체 정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여자 조심하고 남자 조심해야 돼. 거기로 마귀가 틈타요. 혈기 부리는 사람, 거기로 마귀가 틈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갈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깨어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15절에서는 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1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나갔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끌어오를 때에 이걸 떨쳐버려야지.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돼. 잉태하면 결국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의 머릿속에 새들이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죄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 것은 막아야 한다.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도록 하면 안 돼. 욕심이 잉태되도록 놔두면 안 돼. 왜? 그냥 놔두면 죄를 낳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거 되시죠? 창세기 4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찼어요.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셨어. 가인의 마음. 뭐라고 경고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지 못하여 죽인 거예요. 해봅시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죠.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낳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죄악들을 다,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멸망이 일어나야 돼요. 해봅시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죄를 졌어. 회개해야지. 빨리 회개하십시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또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죄를 져. 그러면 이게 죄가 장성해가지고 나중에는 멸망이로 가는 거예요. 발람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게 하는. 그러나 회개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지만 그러나 단절시켰잖아. 회개했잖아요. 그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죽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사울하고는 죽었잖아요. 결국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발람도 죽었고 가룟유다도 죽었잖아. 혹여 죄를 졌다면 여러분 이 죄가 장성하여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장성하기 전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셔요. 내버려 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선지자 임성을 들을 때 너 왜 그러냐 경고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 죽이십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 돈, 명예, 권세, 욕심 때문에 싹보의 길을 갔다면 회개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이십니다. 매네매네 대결. 죄가 장성하여 잔이 차면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다윗처럼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혜문학이에요. 그게 지혜.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 페라스모이스를 만날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연단의 의미, 시험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아.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연단이 끝난 뒤에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사명을 맡겨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 시험, 페이라존 메노스를 만날 땐 여러분 이때는 인내하면 안 돼요.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아? 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지만 사탄의 미혹, 템테이션은 우리를 죄와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페라소 메노스 사탄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는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한번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좋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독이 되느라 이곳에 오르라. 시험하며 가는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시는 연단과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는 아니지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받으니라. 예, 미혹이 찾아올 때 자신을 돌아보셔요.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험은 기쁨으로 받아야 하지만 사탄 마귀 내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시험은 우리가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